동안 우리는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 우리가 다윗과 모세와 사울 왕을 통해서 배웠고요. 하나님은 또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은 온유와 충성한 사람이라고 했고, 사람 관계는 온유에 해당하고 충성은 일과 사역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데,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행동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깨끗한 숨은 동기 폐부라고 했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창을 던지는 자에게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다윗의 지도력.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느라고 피난살이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이 지금 너무 팍팍해요. 이리 봐도 편안하지 않고 저리 봐도 편안하지 않고, 안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피난 가서 아둘람 굴에 가게 됩니다. 영상이 지금 준비됐으면 아둘람 굴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굴이요, 성경에서 읽을 땐 그냥 굴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둘람 굴이 준비되면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 보니까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가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듣기만 해도 힘들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 둘 모이는데 어떻게 모였느냐? 오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인데 편곡을 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를 가지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노래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는 시편의 150편 가운데 100편을 기록한 다윗이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하고 그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분, 40분을 막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거의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설로 목사님이나 우리 이정님 사모님 오셨을 때 보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훌쩍훌쩍거리는 분도 있고요. 또 찬양을 하면요, 마음이 막 심쿵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찬양 잘 못해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 찬양을 막 이번에 이정님 사모님 오시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우는 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제가 약 오른다고요. 좋은 뜻의 약오름입니다. 그 마음이 막 심경이 변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어서 자기 처지가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에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임영웅 봐요. 인기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사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거기에 못하면 다윗은 쫓기는 자, 쫓기는 자, 처지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해도 이게 찬양이 힘이 있는 것은요, 자기 삶에서 묻어나와야 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묻어나오는 찬양을 하면서 어떤 때로는 울고 때로는 막 용기를 얻으면서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막 마음이 상하고 이런 자들이 이건 어디서 나는 소리냐? 어차피 이제 이리 배회하고 저리 배회하고 노숙자들이니까 아름다운 찬양에 심취되어서 온 사람이 난 숱하게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시고 수많은 집회를 하셨어도요, 무디 목사님 집회 바로 직전에는 생키라는 음악 목사가 있어요. 음악 목사. 그 목사님이 일단 찬양 인도와 찬양을 쫙 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찬양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인이잖아요.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처지가 너무 상황인지라 지금 다윗은 너무나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유능한 사람, 좀 기대고 싶은 사람,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좀 멘토가 될 만한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까 돈도 필요해요. 떠돌아다니까 집도 필요해요. 그리고 친구 필요해요. 그 자기하고 레벨을 맞추려고 보니까 이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아니 보태도 보통 보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윗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문제에도 막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너무나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기다 3절과 4절 읽으면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어디를 제일 많이 찾아올까요? 당연히 집으로 오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까지 고통당할까 봐 이것까지 염려가 돼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이런 데서 모실 수는 없으니까 모압 왕에게로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외교도 잘했던 것 같아요. 모압이란 어떤 것입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을 때 룻의 고향. 룻은 누굽니까?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세의 할머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증조 할머니니까 모압에 대한 감정이 좋죠. 외가 쪽이니까요. 그래서 모압에 갖고 모압 왕에게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올 때까지 좀 부탁합니다. 근데 모압에서 교류가 어떻게 잘 있었는지 모르지만 맡아주십니다. 제가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자기네 나라에다는 못 두는 거예요. 부모님을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모압 지병까지 가갖고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부탁하니 다윗은 진짜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문제도 목숨이 위태롭죠.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죠. 참 자상한 사람입니다. 부모님까지 배려하잖아요. 자기가 죽겠는데도. 그럼 지금 돈도 필요하죠. 거처할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시원치 않죠. 지금 이 사람은 이 필요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엘리트급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와요. 다윗의 주변에는요 엘리트가 없어요. 전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배배 속에 꼬인 자. 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요 사울왕국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다윗은 지금 돈도 집도 똑똑한 사람도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적응도가 없는 도움이나 영향을 주기는커녕 자기 문제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의심 많고 피해의식으로 꽉 차 있는 소위 문제의 아들이에요. 문제의 아들만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영향은 고사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절에 우두머리가 됐다. 지금 보시죠. 아둘람 굴입니다. 어디서 이건 또 났죠? 제가 준 게 아니네. 네, 이렇게 커요. 보셨죠? 이 아둘람 굴에는 400명에서 600명까지 들어가 있다. 600명 넘은 다음에는 이제 복 찾는가 봐요. 시글락인가 어디로 옮겨가죠. 자,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숙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저 굴 안에서. 굉장히 넓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성품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랬습니다. 열등감, 낮은 자존감, 두려움, 피해의식, 소극적이며 수동적, 부정적이며 불평불만, 절망에 빠져있고 쉽게 낙담하며 비교의식과 남을 판단하고 남의 허물을 비방하며 분노와 화와 다툼을 절제하지 못하며 쉽게 상처받고 낙심도 잘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내면의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작은 말만 해도 상처를 받는 이런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만 탓하면서 주변 인물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환경 탓하고 자기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하는데 어쩌면 한두 가지는 우리도 찔리지 않을까요? 나도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타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탈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서 보니까 막 꾸역꾸역 찬양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모여드는데 저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함이 가득한 자, 분노 조절을 못하는 자, 사회 부적응자들이잖아, 노숙자들이잖아. 다윗에게 지금 도움이라고는 1도 안 되는 사람들, 오히려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이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400명 중에 하나가 자기로 보이더래요. 저 400명 중에 하나가 나구나. 내가 왜 저기 있지? 내가 저기 있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그 중에 한 가지는 있어. 나도 400명 중에 하나야. 때로는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한테 나를 왜 넣어? 싫단 말이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빌리면 그 목사님은 굉장히 그 한 사람이 자기로 크게 와닿았대요. 갑자기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왜 저기 있지? 내가 저 400명 중에 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 다윗의 지금 심정을 보면요, 다윗은요 실제적으로 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떡하지? 나는 지금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 엘리트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네? 이 사람들을 내가 내 집도 아닌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모여드는 사람을 가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앞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야 될 다윗에게는 필요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일으킬 용사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다윗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배에 꼬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훈련학교를 세워서 6개월짜리 훈련학교를 세웠다 가정을 하면 한 파트에서는 공적인 의무를 감당하며 세상적인 지식을 채워주는 학교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400명을 그 학교에 놓으면 6개월 지난 뒤에 보면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왜? 해당되는 과목도 마치 이 사람이 하나도 해당되는 일에 훈련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400명 중에 실습을 내보낼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규칙이라고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발생시킵니다. 문제. 전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보면 정말 이발봉사해주고 하는데 가봤거든요. 너무 냄새 나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봉사를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발을 해드리는데 해드리고 나서도요 금방 나팔 불면서 술 나팔 들고 길거리에 들어놓고 또 술 마셔요. 저분들을 쉼터를 좀 제공해 주면 좋지 않냐. 목사님 말도 마세요. 쉼터 많죠. 곳곳에 쉼터를 제공해서 다 입소를 시켜놓으면 며칠 못 돼서 도로 나온대요. 일어나서 청소하자, 밥 먹을 시간에 밥 먹어라, 이 규칙이 싫은 거예요. 난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리고 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400명은 안 그랬을까요? 세상에 규칙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문제가 자꾸 야기됩니다.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질 않아요. 전부 모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기가 혼자서 외로울 때, 양을 칠 때, 또 때론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힘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잘못해도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사무엘, 제가 상을 읽었잖아요. 사무엘 하 23장을 읽어보니까 사람 이름이 쫙 나오는데 무슨 사람이냐? 공신들.
공신이요, 개국 공신들. 다윗의 나라를 세운 훌륭한 공신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공신들 중에 대부분이 이 400명 중에 아둘람 출신들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인데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기 읽어보니까요, 한 사람이 800명을 이기는 사람이 있대요. 용사가 탄생한 거죠. 한 사람이 300명을 이기는 사람이 있었대요. 또 전쟁 중에 이제 베들레헴 성지를 뺏기고 잠깐 나가 있으니까 다윗이 그립잖아요. 베들레헴이. 아,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다 언제 먹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혼잣말이에요. 베들레헴 우물물이 먹고 싶다. 이건 얼른 그 성지를 되찾고 싶단 말이잖아요. 근데 3명의 용사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블레셋을 충돌하며 싸우며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어 왔어요. 이 다윗의 3 용사가 매사가 이러하였더라. 성경에 말하거든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데 물을 딱 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 물이냐 그러니까 왕께서 베들레헴의 우물물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블레셋을 충돌해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다윗이 아차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목숨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이것을,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라고 여호와께 부어드리겠습니다. 주르륵 부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3 용사가 매사가 이러하였더라. 오,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개국 공신들이 되었는데, 처음에 지금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미움이 가득한 자, 분노가 쌓여있는 자, 이런 오합지졸들이었는데 어떻게 사무엘하 23장에 가서 이렇게 완전한 장수들, 장군들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을까? 그건 단연코 다윗의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했냐? 이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송도 유원지가 지금 공사 중이라 없어졌는데 예전에 송도 유원지를 가보면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못난이 거울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거울 뚱뚱하게 나와요. 두 번째 거울 찌익찌하게 나와요. 세 번째 거울 땅다리로 나와요. 그걸 보고 웃어 죽겠다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웃어. 저도 굉장히 웃기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거기서 안 웃는 사람은 강심장입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은 정상이 아니죠. 굴곡된 거울의 굴곡으로 인해서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거울 앞에 가서 웃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오는데, 그리고 그 못난이 거울 옆엔 정상 거울이 없어요. 저만큼 가야 있어요. 그 들어갈 때마다 거기 진짜 거울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기 가서 웃어 죽겠다고 웃습니다. 다윗은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을까? 원통한 자, 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미움이 가득한 자, 분노가 가득한 자, 소극적인 자,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 모난 거울을 보고 있어요.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나는 부모가 안 계셔서 안 돼. 난 자녀가 없어서 안 돼. 난 가난해서 안 돼. 난 뚱뚱해서 안 돼.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그 거울로 자기를 항상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이 지도력은 긍휼 지도력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변함이 없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여러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변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믿으시나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보세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이것을 누가 다 이것을 만끽했냐면 시편을 100편이나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케어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나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자네들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다. 다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난 반사시켜서 당신들한테 되돌려줘야 되겠다. 다윗의 지도력은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짓을 10번 하면 꼴 보기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을 해도 밉다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또 죄 짓는다? 그러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의 지도력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은혜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끌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릴 때도 아무도 주변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안아줬다는 거예요. 언제나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셨고,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도 주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실수할 때도, 좀 사람들 볼 때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늘 기다려 주셨어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다윗이 이 400여 명에게 어떻게 지도했느냐? 어쩔 수 없이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두머리가 되는데, 지금 무슨 교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반사시키기로 작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그동안 굴곡된 거울로만 비춰져서 보였던 자기,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삐뚤어졌어, 난 뚱뚱해, 난 길쭉해, 나는 난장이야, 잘못된 거울로 비춰졌던 자기의 모습으로 모순덩어리처럼 살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등등. 더 나아가서는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도전하길 원하십니다.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잘해낼 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너나 잘해. 저도 그런 처지에 뭘 누굴 가르쳐. 별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0명이 못할 말 할 말 다 퍼버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바뀌고 나쁜 말하고 어떤 때는 속여 먹어도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모습을 그대로 자신에게 투여했죠. 용서와 인내와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자꾸 인도하며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아멘. 나는 16, 17밖에 안 됐을 때 2m 90cm짜리 골리앗, 투구만 57kg 되는 걸 입는 사람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 힘이겠습니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잘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는 법을 배우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계속 넣어주었습니다. 서서히 그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니까짓게 뭘 한다고 너나 잘해 하던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습니까?
너는 존귀한 자라는데 너의 원래 형상은 저 굴곡된 그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이 너가 아니다. 너 그 가짜다. 너 쏟고 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드로 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게 되었고 그들은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서서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재앙이 아니라 지금 당한 이 고통도 곧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지도력에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 부족하지만 나를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 유아실의 아기들을 보면요 천방지축이에요. 똥 싸놓고도 잘했다 그러고요 어질르고도 미안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부모는 다 용납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떼쓰면 업어주고 달래주고. 여러분 모습은 달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훌륭해진다며 와라. 술 담배 다 끊고 와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기다린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와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거 공급 안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부터. 이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목사님에게도 다윗의 말을 듣던 그 모든 찔통 같았던 사람들이 고환악했던 사람들이 대책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 말 믿어도 돼?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음식을 잘하는 분, 청소를 잘하는 분, 운전을 잘하는 분, 찬양을 잘하는 분, 악기를 다루는 분. 그렇죠 여러분? 친절한 분, 말 잘하는 분, 노래 잘하는 분 골고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윗은 그걸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당신 찬양 최고야. 당신 어쩜 그 음식을 잘하냐.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찌질이었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용사입니다. 그것도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꿀 거거든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5,000명 3,000명 막 모여도 곁을 주지 않았어요. 12명에게만 집중력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케어했습니다. 여기 꺼주세요. 히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란 뜻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너는 게바야. 게바 반석. 너는 갈대가 아니야 반석이야. 주님 부르시면서부터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갈대였던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는데, 나는 안 되겠다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굴곡진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가망이 없어요. 이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꾸만 새 거울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창세기 1장 28절 26절부터 28절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넌 용사가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섬기면서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시몬에게 갈대라는 이름을 주지 않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계속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세워줬던 것처럼 결국 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내면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조그만 말만 해도 딱 튀어오르면서 반사적으로 막 창을 막 12개씩 던지던 사람이 내면이
당신 말이야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어때서? 이러던 사람이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내면이 건강해지니까 반응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이 사람은 단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 휘둘리지 않아요.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여태까지 봐온 거울은 굴곡된 그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세계를 정복할 사람이야. 나는 왕국을 세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쓸 자야. 그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야. 잘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변하는 중입니다. 이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상처받던 사람이 이제 상처 안 받습니다. 은혜란 뭘까요? 은혜. 그 나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는 선물이라 값없이 주는 거죠. 선물 주면 이거 얼마짜리야? 그러지 잘 않잖아요.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건데요. 은혜란 무엇이냐?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 조건이나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요. 듣기에 좋았어요. 이 말이 아니라 난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내가 그런 무한한 은혜를 받았군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긍휼은 뭡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건데 받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관용으로 받아주시는 것. 긍휼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400여 명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긍휼을 주었기 때문에 긍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네. 난 그걸 몰랐네. 갈 곳이 없는 줄 알았네.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내가 안 받아도 되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아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거라 그랬죠. 조건이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우평강도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뭐 한 게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뭘 보탠 게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것이 굴곡된 거울을 통해서 보면 다 틀려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되고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도력에는 그냥 어디서 배운 데가 없잖아요. 늘 외로웠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내가 그래도 다윗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왜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그런 빚진 자, 이 고집스러운 자, 이런 사람들 속에 내가 왜 들어가겠느냐? 하지만 내가 그 속에 나도 그런 어떤 부분이 한 개라도 있다면 그 400명 속에 나를 넣으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군요. 난 400명 속에 들어간 사람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군요만 깨달으면 이건 하나님 목적과 달라집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것을 깨닫고 그런 다윗이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지도자인 다윗은 예수님과 가장 흡사하게 닮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똑바로 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제2의 다윗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리더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도자가 뭐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은 두 가지. 나쁜 영향력, 좋은 영향력. 하나님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받은 사랑에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그들이 용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면 그들도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울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봤던 가짜에게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끊임없이 400명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과거의 삶, 학력, 돈, 당신의 가치, 이 과거의 삶으로 점수 매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은 히어로, 정말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은 이 시대의 히어로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영웅입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었던 400명의 사람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웅.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리기만 한다면 우린 다윗의 지도력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굴곡진 삶 속에서 호적거리고 살지 않고 바깥 세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하는 건 똑바로 된 거울을 보여주기 위한 그 거울은 성경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에게 다가온 400명가량의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분노가 가득한 자. 다윗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똑똑한 사람, 엘리트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 다윗의 왕국을 세울 만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급이 되는 사람들.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달라는 돈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사람만 줍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별로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땐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붙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너에게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고 내가 하프를 켜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너에게 내 감싸 안아주던 그 사랑, 그 위로,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라. 그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의 지도력이며 다윗의 지도력이며 그 지도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400명이 불황자였을지라도 노숙자였을지라도 이들을 용사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요, 특히 당신들이 지금 어떤 자화상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난해서 안 돼. 난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돼. 나는 못생겨서 안 돼. 이건 우리가 삐뚤어진 굴곡진 거울을 보는 자기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얼마든지 솟아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된 하나님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된 거울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고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진정한 히어로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웅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글로벌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